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오병이어의 현장 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많은데 특별히 오늘 갈릴리 디베랴 바다의 갈릴리 그 언덕이 이름이 있는데 벳세다 들녘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역의 현장은 항상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지금처럼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주님을 추장하고 또 두 가지, 하나는 병 고치기 위해서, 하나는 먹는 것 때문에 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소문이 나면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요. 환자들도 따라가고 또 먹는 것 때문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말씀을 듣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제시하는데 자기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스타로만 알고 따라요? 스타는 별인데 반짝을 쓸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귀한 말씀 속에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말씀 속에 6월절이 가까이 왔다. 6월절을 지키는 사역 현장을 봅니다. 그러면 주님 지금 베세다 들녘에서 사역을 하시고 6월절은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걸 알게 됩니다. 가까운데 여기서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서 산에 가셔서 가지고 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산이 뭐냐면 베데스다 들녘. 그래서 가보니까요, 지나가면서 차를 봤는데 그냥 벌판이요. 벌판. 이런 나무도 있지만은 벌판 그냥. 우리가 볼 때 뭐 높은 산 이게 아니라 조그만 언덕 들녘 이거예요.
주님이 거기에서 오늘 보면 산에 가셔서 산에서 앉으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이런 것은 둘째치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님, 선지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친구가 오라니까 오고 또 가족들이 예수님부터 믿었으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냥 믿어요. 교회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나 교회 다녀요. 예수 믿느냐고 물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 알아요.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신 예수님 믿느냐 이걸 중요해요. 당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실 구주로 믿느냐, 이 고백이 가장 소중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오늘도 보면 예수님이 묵백성들 연약한 종들이잖아요. 목자 없이 갈 방향을 몰라서 헤매는 이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베세다 들녘에서 사람 제자를 통해서 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항상 먹는 것이 있다, 잔치가 있다, 교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후부터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예배를 끝나면 다 만찬, 식사가 있고 교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예배를 마치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 교회 우리가 또 부흥회를 통해서 천국잔 말씀 잔치를 베푸는데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죠. 무엇이라도 음료수라도 드리고 과일을 드리고 드시고 보내는 그게 기본적인 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부터 대우를 받지요. 예배를 통해서 또 천국잔치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은혜 받았죠. 오신 분들 베풀어야 돼요. 베풀면 뭐가 돌아오냐면 하나님이 갑절로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돌아옵니다. 교회 가는데 아무것도 안 줘. 맨말라 있어. 냉수상으로도 안 줘. 지친 영혼들 그 적은 것, 그 음식 나누는 것, 그 간식 나누는 것 사랑의 표잖아요. 당신 오셔서 고맙다. 우리 함께 즐거운 이 기쁨의 잔치 함께 동참해 감사하다.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반전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핵심적인 게 있어요. 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병낫기를 원하고 표적을 보기를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기를 그들이 영접하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거든요. 오늘도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6월절이 가까이 온지라 이랬어요. 요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보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그 무리가 주님이 산 위에 앉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그때가 시장할 때, 성심 때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막 고속도로가 열려 있고 막 자가용이 있고 이렇게 뭐 발달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한 게 아니에요. 미리부터 음식을 싸와야 되고 걸어와야 되고 나귀를 타고 와야 되고 여러 경유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천안까지 가는데 40분에도 한 50분 걸립니다. 걸어가면 입구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걸어온 자체 예수는 배를 타고 오시든지 건너오셨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피곤하고 예수님이 디바랴 바다에 갈릴리에 베세다에 오셨대.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멀리서부터 그 소문을 듣고 계속 걸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아침도 못 먹고 오고, 어떤 사람은 아침을 먹고 뭐를 부모님이 주시던 가족들이 주신 뭐 먹을 것, 자기 요기할 걸 가지고 이렇게 떠나왔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사람 제자 빌립을 불러서 시험하는 거예요. 빌립아,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걸 줘야 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죠. 지금 12명도 음식을 이렇게 잘 챙겨주시지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성경학자들이 가족들 식구를 해서 여인들, 아이들을 빼니까 그런데 더 많이 와요. 교회 붕괴하면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 성도들이 많아요? 여자 성도들이 많아요.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대중집회 가서도 다 여자분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5,000명의 남자가 왔지만 그게 부모 형제도 있고 자녀도 있으니까 4인 곱하기 해서 한 2만 명 이상이 되지 않겠나. 엄청난 수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베사다 들녘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생명의 빵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빵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빵이 아니고 밥이죠. 유대인들이나 또 유럽 사람들의 이 성경관 그 식품은, 음식의 핵심은 빵이요. 브레드라는 게 빵입니다. 빵을 구워서 빵을 가지고 보리떡 5개. 떡이 아니고 빵이란 빵.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빵을 보리소와 만든 빵, 뭐 거칠거칠하고 뭐 맛은 없어요. 가장 서민들이 먹는 빵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갈릴리에 있는 그 물고기를 가지고 두 가지, 그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그런 식사. 뭐 우리는 말하면 도시락 이렇게 보면 돼요. 요 사람만 지금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다른 어른들에 대해서 뭐 도시락을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께 뭐 드렸다 이런 말이 없는데 오늘 주인공들이 나와요. 제자들은 2사람, 한 사람은 빌립, 한 사람은 안드레, 그 다음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드린 어린아이, 이 3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까? 나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의 빵, 오늘 500여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요, 나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리고 헌신할 때, 내가 먹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 드릴 때 그 떡이, 그 고기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가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어놓길 바라요. 내가 내어놓아야 믿음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죠? 남이 뭘 하기를 바래. 나는 안 하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보세요. 자기도 틀림없이 배고플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더 보채요. 배가 고프면. 어른들은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야, 여기 많은 사람이 왔는데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실로 이거를 빌립에게 큰 이제 과제를 준 거잖아요. 이 많은 사람이 왔는데 너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잖아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시험한다는 것은 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걸 본 거예요. 빌립이 헬라 사람이잖아요. 빌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머리가 명태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많아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200데나리온. 주님은 우리에게 빌립에게 뭘 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이겠습니까 하시니 빌립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답을 한 거예요. 빌립에게 명예하셨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발로 뛰라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안드레처럼요. 아마 베드로에게 왔으라면 아마 더 큰 역사가 일어났겠죠. 베드로는 급해요. 베드로를 빼고 빌립을 통해서 주님이 시험하는데 빌립이 약해진 거잖아요. 머리를 탁 개선해 보니까 한 남자 장정이 한 200데나리온 200일 정도 일한 가치로 사람들이 떡을 사와도 빵을 사와도 조금씩 나눌지라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돈이 많아서 주님께 헌금 이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내어놓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돈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선한 일들이 열매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이 빌립은 돈으로 지금 계산하는 거. 뭐 보니까 어렵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조금씩 나눠도. 근데요, 그 옆에 있는 친구 안드레는 가서요,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먹는 것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 무리 중에 오늘 주인공, 이름도 잘 나타났지만 어린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걸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안드레가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어린 아이가 하나 먹을 요기밖에 없지만 예수님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이 수많은 영혼들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내용이 뭐죠?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하다는 거. 그런데 어린 아이의 그 정심 보리로 만든 이 떡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기는 하찮하고 별볼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이것을 귀히 여기시고 종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잔디 위에다 앉혀라. 잔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베세다 들녘인데도 잔디가 있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씩 5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하늘 우러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 떡도 주시고 떼어 고기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원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달라들 때. 이상하죠?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이 먹고도 남는 역사 12강줄의 남는 역사가 남은 조각이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 알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영혼에게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우리를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 나가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인 우리를 육적으로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는데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을 도시락을 내어놓고 같이 먹었다. 그럼 그렇게 기록할 거예요.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전 다 기록해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마태,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마가, 또 제자. 마가는 요한 알죠?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근데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마가복. 그 다음에 누가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책임졌던 동역자, 의사 누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 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산당, 지금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북한이 뭐 중국이든 뭐 러시아든 공산당은 이런 걸 아예 믿지 않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부정했는데 예수님의 표적, 기적, 동정녀 탄생, 죽음, 부활 이런 걸 공산당은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교리를, 진리를 부정해버려요. 또 진보적인 이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뭐 오병이어, 그 다음에 물로 바다 위로 올라오는 기적, 동정녀 이런 걸 부정한다니까. 기독교의 핵심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인가요? 신학을 하든 그 이상을 하든 신학자이든 관계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위에 신학을 하는 거지.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무슨 신학을 하고 또 신앙이 되고 또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오늘 사랑하는 제자 안드레가 별것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가 먹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떼어 앉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앞에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에게만 본 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찾아 나온 모든 무리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음식을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 이게 능력이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 그들 다 먹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5,000명이 먹었다. 남자가.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거기도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1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깨끗하게 주변 정리를 했다는 것. 먹는 조각이 먹다 보면 부스러기에 있습니다. 남는 조각도 깨끗하게 다 걷어가지고 그 강주리에 채웠다. 다 걷어게 했다는 것. 그리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 예수님 가신 곳마다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정리하시고 충분하게 11절 물고기도 앞에 있는 떡도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원대로, 그들의 원대로 주님께 찾아 나온 묵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것과 고기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인정을 안 하려고 뭐 부끄러워 어른들이 도시락 숨겨놨다 도시락 다 가서 먹었다 가죠. 그러면 그렇게 기록하자.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해준 게 드리도 못하고 자기들 식사할 때 같이 했다. 그러면 예수님 축사하고 기도 떼어준다. 이것도 거짓말이지. 아니 어찌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 있는 그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셔요. 묵백성들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 불쌍히 해서 그들에게 고쳐주고 회복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요?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영혼들 어린아이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라는 이 현장 속에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영혼은 결코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땅에 있는 생명의 떡, 이 땅에 준 생명의 떡, 우리가 먹는 거 있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떡이니까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영육이 다 소성하고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신이 다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셨는데 오늘 주님께 나온 제자들 말고 이 식구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임금님 삼으로 했다는, 임금님을 삼. 야, 우리는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수만 명이 오니까 야, 우리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얻는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겠다. 억지로 임금을 세우려고 사람들이 몰아갔어요. 14절에.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했는데 그 밑에 보세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이 참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그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면 끝내야 되는데 그것은 제껴놓고 뒤에 거를 강조했다는 거. 억지로 임금을 삼으시고 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그 언덕으로 막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가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다 파헤치고 돌파해서 산으로, 오늘 본문 말씀 떠나가셨다.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하고 다르지? 우리는 먹은 것 때문에 내 이 세상의 그 소망을 예수님께 막 표현하려고 그분이 이루어 주길 바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주님의 기적,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될 주님이심을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올 첫째 주일 주셔서 어린이 주일이지만 귀한 말씀 주셔서 오병이어의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믿고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성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212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립니다.